유튜브 같은 것이나 움짤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새끼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호랑이랑 그 강아지가 같이 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아주 새끼 호랑이를 아주 못살게 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막 툭툭 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또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그 호랑이가 이제 강아지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혀로 핥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몇 년만 기다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강아지가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컨대 그렇습니다. 호랑이 우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직 호랑이가 없어요. 그 안에 개를 몇 마리 풀어놨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개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열경하느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열이 정해지고 한 개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세웁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 호랑이를 몇 마리, 아니 한 마리만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자기가 잘난 것이냐 나섰던 그 개, 또는 두 번째로 서열이 정해져서 첫 번째를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힘쓰는 개 한 마리 있다고 쳐봅시다.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와 힘쓰는 것이, 자랑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들어선 이래로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슷한 개 두 마리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등장한 이상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가끔 오디션 프로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어느 사람이 딱 하게 되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끝나고 이제 그냥 집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추석 명절이라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향에 내려가거나 또는 친척들, 오래된 친척, 자주 만나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뭐 대화를 나누고 교제가 많았던 경우는 얘기도 잘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친척이라 할지라도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떡하죠?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정말 잠시는 보고 한두 번은 볼지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기엔 뭔가 이상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본질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기도 제목에도 제사 문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제사 문제라든가 또는 종교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저는 이 명절 때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명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뭐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제목들을 내놓곤 합니다. 그분들을 놓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극복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추석 명절 때만 되어집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런 문제를,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또는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이 더 득세하고 잘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보았나요? 엘리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직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 두 아들이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었죠. 그죠? 자기들 군대가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고 나니까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뒤집으려고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더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워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죽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었죠? 나이 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비대해진 것처럼, 물론 육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영적 상태도 그러했기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되거나 또는 목사를 보게 되면 또 존경하거나 목사님, 또는 교회를 보게 되면 저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라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자체가 부끄럽다거나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별로 자랑스러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도 그래?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교회가 좀 더 힘을 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걸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처럼 그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또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이걸 보면서 좀 재미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만 중심으로 보죠.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성소 그런 데 있다가 전장에 왔었고, 그죠? 그 전장이 어디였죠? 에베네셀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은 어디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유권이 바뀐 것도 그런데 이제 그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곤의 신전에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존재처럼 여겼던 이들이 이제 그 다곤의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 괴를 누구 곁에? 다곤 신상 옆에 둡니다. 이러한 전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의 신을 이길 것이라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 밑에 있습니까? 다곤 신에 종속되어지고, 심지어 다곤 곁에 두었다는 것은 다곤 발밑에 신하처럼 놓여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굴욕이라도 이런 굴욕이 없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승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제일, 요새 같은 경우면 무슨 OTT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제일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폄하하고 또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영화나 드라마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쳐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답답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마치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 같습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서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막 이겼던 그가 그 신전 거기서 놀이개감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자체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그 죄로 인해 점철되어졌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또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극명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한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괴라고 있지만, 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여호와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상은 승리한 것 같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제 그러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본문은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어요.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 다곤에 아주 그냥 지배를 받고 종속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마치 엎드러졌다는 표현이 보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걸 포함해서 보면, 자, 이 어떤 것을 봅니까? 마치 다곤이,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아주 엎드러져서 굴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밑에 뭐 평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초를 제대로 했었을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일은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곤 신전 그리고 다곤 신 앞에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패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 안에서, 다곤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이거 어쩌다 일어났겠지. 뭔가 이 신상을 받쳐놓은 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아마도 세우면서 그랬겠죠.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딱 대비를 하고 좀 더 잘 받쳐놨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 적, 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그것이 엎드러집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바로 그 머리가 앞으로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 마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모습. 특별히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걸 보게 되면 예전에 보면 아주 철저한 항복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어떻게 하죠? 머리를 박죠. 그런데 그 또 한 번 쓰러졌으면 아, 이게 잘못 기었나 보다 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아마도 튀어나온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신전이 있으면 그 신문 앞에까지 나온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통 그 대적의 장수나 왕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냥 죄수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철저하게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어떻게 하나요? 목을 치죠. 그리고 어떤 때 손목을 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떡하죠?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하는 그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도록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록 이 여호와의 궤가 옮겨졌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전 안에서 또 다곤신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히려 다곤신이 그 안에서 그 다곤 신전조차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비록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열심으로 믿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교회, 잘못된 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지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업수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그 중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곤 신이 2번이나 넘어졌었을 때, 자, 다곤 신은 혼자서 일어났나요? 아, 내가 실수로 넘어졌어 하고 다시 일어났나요? 목이 부러졌으니까 다시 일어났나요? 아니죠. 누가 세웠습니까? 본문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 곧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전을, 그 신을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아마 수리하거나 고치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여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을? 지금 다곤 신을 경배합니다. 다곤 신을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곤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주고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신이 자기들을 지금 지켜줍니까? 아니죠. 그 신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다곤, 그 신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경배하고 지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세상이나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경배하는 많은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세워야 되고 또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만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진정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것들에 대해서 매어 달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왜 안 밟을까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 징조를 봤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까지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를 경배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종종 얘기를 드리지만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면서 얘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된 다음에 이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상당수가 그럽니다. 다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세상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아직도 그들 중심에 자리 잡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났죠. 그죠? 다곤 신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권세는 어디에 임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에
이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스돗 사람들에게 확산시키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이들에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 함께 이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와 자기들과 자기들 신 다곤을 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재앙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돌이키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곤을 신을 친다 하고 바로 그를 통한 결정이 뭡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마치 다곤 신이 엎드러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된 신 다곤을 섬겼으니 이 다곤보다도 더 능력 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신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계만 떠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할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딱 복음 제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과 그런 마음을 갖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영접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도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이제 그냥 저 안 믿을게요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비록 떨리고 두렵다 할지라도 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그 잘못된 신을 버리고 다곤 신과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영생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민합니다. 8절에 보면 모두 방백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며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냐 가드로 옮겼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 그 다음에 가드에서 어디로? 에그노를 옮깁니다. 에그노 사람들도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속에서 이들이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닫긴 하지만 이제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작업입니다. 이들이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자기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표현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거룩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도 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세상 신들 때는 의지했던 그런 것들, 내 중심을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사고를 결정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나의 신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결정은 이제 미루고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담할 때마다 그런 답답함이 있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해서 어떤 때 목사가 한번 상담하고 나면 오랫동안 목사를 피해 다니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는 당장은 이득이고 그것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는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태풍까지 올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부분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존대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그 풍토 속에서도 또 친척들을 만나면 그런 믿지 않는 친척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롱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저는 우리 이 추석 명절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에 말하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푸시는 그 복, 특별히 또 영생의 복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